(10월 13일) 슬기로운 신앙생활 곧 은혜와 사랑에 대한 13번째 시간을 찬송가 66장을 들으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각자의 처소에서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먼저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인 역대상 29장 10절로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아멘. 네, 이 말씀을 가지고 나의 만족이신 하나님께 감사하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함께 나누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평생 주님만을 섬긴 다윗에게는 죽기 전 꼭 이루고 싶은 소원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에 많은 피를 묻혔기 때문에 이를 이루지 못하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야 비로소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임을 하나님께로부터 다윗은 듣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가 죽기까지 성전 건축을 위한 재료들을 다 준비한 후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을 본문 말씀과 더불어 역대상 29장을 쭉 읽다 보면 목표에서 나누었듯이 나의 만족이신 하나님이심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함께 다윗의 고백과 또 그의 삶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10절에 보면 기록되어 있기를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다윗은 온 회중 앞에서 주를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 곧 찬송을 받으실 분이라고 외치고 있죠. 네,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기에 태어나는 때가 있으면 사람마다 차이는 존재하지만 반드시 죽는 때가 있기 마련입니다. 인간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는 그런 부류가 아니죠.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연구는 2000년대에 들어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해주고 있는 겁니까? 네, 결국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릅니다. 그는 전지전능하시기에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주관하시며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에 어떠한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기도 하시죠. 욥기 36장 26절에 보면 기록되어 있기를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욥은 하나님의 그 높이와 깊이를 가늠할 수조차 없이 크고 높으신 분이기에 하나님께 대해 인간은 무지한 존재밖에 되지 않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기에 시작과 끝이 어디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는 시편
3편 2절에서도 그 명백한 기록이 나와 있죠.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반면에 우상은 어떤 사람에 의해 인위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우상은 반드시 마지막이 있는 법이죠. 이것이 하나님과 다른 우상들과의 차이점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분임을 잘 알았습니다. 그가 그의 삶을 되돌아보면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세상이 주는 유익보다도 더 큰 만족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의 가장 큰 만족은 어디로부터 또 누구로부터 찾아옵니까? 재물입니까? 세상에서의 명예나 쥐고 있는 권력입니까? 아니죠. 우리의 가장 큰 만족은 우리를 지으시고 지금 이 자리에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한 분뿐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큰 사랑과 은혜와 더불어 복 주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만족 되시는 분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이어서 11절 말씀도 보면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모든 것이 다 누구에게 속한 거라 하고 있습니까? 주님께 속한 것이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영원부터 영원까지 또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시며 만물을 지으신 분도 또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도 역시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다윗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로 이루어진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지금 다윗은 한 나라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회자될 만큼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의 백성들도 다윗의 공적을 인정하며 높이 추대했죠. 이 정도로 훌륭한 왕이라면 인생의 마지막에 한 번쯤은 자기 자신을 드높이는 서사시를 남길 법도 합니다. 사실 다윗이 그의 서사시를 남긴다고 해서 누가 뭐라 할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훌륭한 왕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대단한 다윗이 지금 마지막 순간에 뭐라 고백하고 있습니까? 네, 하나님을 찬송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오늘 본문 10절부터 그의 고백이 마치는 22절까지 단 한 구절도 자기 자신에 대하여 전혀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칭송하며 송축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이야기를 잠시 생각해 볼까요?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도 한편으로는 자기의 자랑을 늘어놓기 바빴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로 12절 말씀에 보면 기록되어 있기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죠. 바리새인은 자기 옆에서 기도하던 세리를 가리키면서 자기가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그의 열심을 드러내고 있죠. 반면 세리는 다르게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보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이때 예수님은 누가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까? 네, 세리입니다. 바리새인도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긴 했지만 또 그의 열심이 참 대단한 것은 알고 있지만 그의 마음은 잘못되었습니다. 자신을 겸손히 낮추며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그 권세로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것을 드높인 것이 아니라 자기를 더욱 내세우며 자랑했던 바리새인. 그보다도 하나님은 세리의 마음을 의롭다 여김을 받으셨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더욱 높이십니다. 다시 돌아와서 다윗은 역사상 그 누구보다도 뛰어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었지만 단 한순간도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의 고백 속에는 내가 없고 오직 하나님만 계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다윗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에게 속한 자입니까? 기억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가장 높고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음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12절로 13절 말씀에 보면 기록되어 있기를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아멘. 다윗은 자신의 재물과 자신의 지위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부와 귀와 권세와 능력과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자신이 잘해서라 말하지 않고 오직 한 분,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에 가능한 것, 모든 것이 다 우리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고백하며 하나님만을 높이고 있습니다. 자신의 재물과 존귀와 통치와 왕국과 영광과 승리와 모든 것이 자기 자신이 이룩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자랑거리가 아니라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고 주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주님만 찬양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 하나님은 정말 홀로 영광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우리는 다윗의 위치에서 그가 누구에게 고백한 것을 통해 확실히 깨달을 수 있죠. 자신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함을 느낀 다윗 왕의 모습. 이러한 모습이야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만족한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도 다윗과 같이 오직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다윗의 삶은 실은 일반적으로 볼 때 그다지 만족스러운 삶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8형제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다윗은 막내로 태어나서 물론 사랑을 받았기도 했겠지만 사무엘이 새로운 왕에게 기름을 붓기 위하여 이세의 아들들을 불렀을 때 사무엘이 모든 아들들을 초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여전히 들판에 남아 혼자서 양떼를 지켰습니다. 거들떠도 보지 않은 것이었죠. 뿐만 아니라 사무엘상 17장 28절에 보면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에 나간 형들의 안부를 묻기 위하여 찾아간 건데 큰형 엘리압은 다윗을 반겨주거나 친절히 대해주기보다도 오히려 다윗에게 화를 내면서 이 교만하고 완악한 다윗아 들에서 양이나 지킬 것이지 전쟁 구경하러 왔냐 라면서 나무랐습니다. 아마도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더욱 형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았는지도 모릅니다. 또 그가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스라엘의 영웅이 된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이때부터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이 다윗을 질투하여 군사들을 이끌고서라도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사울 왕을 피해 적국인 블레셋의 도시인 가드로 도망갔지만 그곳에서 자신을 알아보고 해치려 하는 사람들을 보고는 왕 앞에서 수염에 침을 흘리며 미친 사람의 흉내를 내면서까지 목숨을 건져야만 했습니다. 또한 차디찬 동굴 속에서 지내기도 했으며 그일라 사람들이 블레셋의 공격을 받았을 때 자기와 함께하던 자들과 내려가서 대신 싸워 물리쳤지만 그일라 사람들은 그런 다윗의 은혜도 모르고 사울 왕에게 가서 다윗이 여기 있다고 밀고까지 합니다. 난리 났죠. 다윗의 삶은 정말 말 그대로 고통과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가 왕이 된 이후에는 조금이나마 잠잠했을까요? 아닙니다. 더했습니다.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배반하여 예루살렘 성을 버리고 도망을 가기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유 없는 비난과 모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또 그의 오른팔과도 같았던 요압 장군이 다윗과 화평의 언약을 맺었던 아브넬을 죽였고 또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 역시 죽였습니다. 이렇게 다윗의 삶은 일반적으로 볼 때 그다지 행복하거나 만족스러운 삶이라 여기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참 많았습니다. 때문에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분이 아니라 반드시 함께 하셔야만 했던 분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너무나 절실히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가 죽음과 한 발자국도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았던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는 마음에 참된 평안과 만족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외로울 때나 즐거울 때나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법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많은 고난과 역경과 생명의 위험을 통과했던 다윗은 오직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잔잔한 물가에 거할 때에도 혹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푸른 풀밭에 있을 때에나 원수들의 얼굴 앞에서도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런 그가 지금 말년에 하나님의 백성 앞에서 지금까지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 같았지만 하나님을 얻었습니다. 부와 명예와 가족과 존귀와 왕국과 영광과 행복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심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다윗의 고백처럼 이 땅에서 잠시 머물고 가는 나그네와 같고 그림자와 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붙든다 한들 그 모든 것은 결국 다 사라져 버릴 것들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질 것들 속에서 우리가 만족을 찾으려 하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십시오.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먼저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까지도 내어주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감사와 찬송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나의 만족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경험으로 우리의 삶이 가득 채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앞서 나눈 찬송가 66장 다 감사드리세 이 찬송의 작사가는 독일의 마틴 링카르트 목사님이며 작곡가는 17세기를 대표하는 독일의 찬송 작곡가였던 요한 크리거. 16세기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 유럽에서는 가톨릭과 개신교의 지속적인 분쟁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악화되어 발발한 전쟁이 1618년부터 1648년까지 독일에서 일어났던 30년 전쟁입니다. 전쟁으로 인해 당시 독일 사람들은 굉장히 암울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심각한 기근과 유행하는 전염병까지 번져 독일 사람들의 삶을 무섭게 앗아갔죠. 이때 루터교회 소속인 마틴 링카르트 목사님은 독일 sakso니 아일렌부르크 교구의 부감독으로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그의 나이는 31살밖에 되지 않았지만 전쟁 속 링카르트 목사님은 하루에도 수십 명의 장례를 치러야 했습니다. 어느 해에는 한 해에 무려 4천여 번의 장례식을 집례했고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죽을 때는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끔찍한 전쟁은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끝나질 않았습니다. 1636년 어느 날 링카르트 목사님은 여느 날처럼 수십 건의 장례를 치른 후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온 링카르트 목사님은 무릎을 꿇고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중 문득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라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믿는 자들의 삶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다는 천국 소망이 링카르트 목사님은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니 링카르트 목사님의 마음 깊은 곳에서 감사의 마음이 흘러나왔습니다. 곧 그는 식구들을 불러 결코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말자고 우리를 위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주님으로 인해 오히려 기뻐하자고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갖고 가족들과 주님 앞에 드린 기도가 오늘의 찬송 다 감사드리세의 가사가 되겠습니다.
이듬해 링카르트 목사님의 사랑하는 아내마저 흑사병으로 세상을 떠났지만 장례식에서는 다 감사드리세 찬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전쟁과 전염병으로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링카르트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감사와 찬양을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현실 속 하나님이 우리 입술을 통해 받기 원하시는 것은 동일하리라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역대상 29장 10절로 13절 말씀과 다 감사드리세라는 찬송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참된 만족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참된 만족을 비교할 수 없습니다. 다윗은 인생의 마지막 때에 그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나를 드러내기보다도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었다면 이 자리까지 결코 올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다른 때도 아니고 지금 곧 임종을 앞둔 시점에서 하나님 한 분께 감사와 찬송으로 고백하는 모습은 그가 정말로 하나님으로 인해 그의 삶에 참된 만족을 누리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온 환경과 성격이나 가치관은 다 다르지만 우리 마음에 참된 만족을 주시는 분은 동일합니다. 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부족함이 있습니까? 또 어떤 불만족스럽고 불평스럽고 원망스러운 것들이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를 부르시는 신호입니다. 나와 교제하자고, 나와 만나자고, 나와 동행하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신호입니다. 우리 그런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각자의 처소에서 또 내 기도처에서 골방에서 나의 만족 되시며 나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과 만나기를 기대하며 나아가십시오. 바라기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며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우리는 오직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송한다 라고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이 진정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셔서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게 하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며 다스리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감히 유한한 우리가 어찌 깨달을 수 있는지요. 그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내게 주어진 것과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다 주님께서 주신 것임을 감사로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아주 간절히 찾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아주 간절히 찾기를 원합니다. 여태까지 나를 단 한 번도 떠나지 않으시고 늘 지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을 통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참된 평안과 만족을 누리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잘 붙잡고 우리가 다가올 주일을 기뻐하며 참된 만족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할게요.